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부흥의 세 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프라생명남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일 부흥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귀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2021년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셔서 올해는 소망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를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프라생명나무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 2월 24일에 프라하로 돌아옵니다. 한국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학교 부모님들은 교재비 200고론을 박현미 집사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출발선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주일에는 이민우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예배에 대한 말씀이셨죠. 2월 7일 지난주에는 김근중 목사님께서 교회론에 대한 에베소서에 나온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지은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2월 21일은 박태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의 본문 말씀으로 그 은혜 70cm 앞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다음 세대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는 목사님이시고 정장보다 청바지와 후드티를 좋아하시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삶으로 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설교 내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봉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아내는 먼저 조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받아서 봤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들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쁨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지훈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우리가 공간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제목은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체코도 그러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고난의 터널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어떤 현상과 본질, 현상에 대한 그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세계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다른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계관이죠. 포인트 오브 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뭐 많은 곳에서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각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체코는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그 논의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이후에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거냐,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번 2021년 세계 경제 포럼의 그 주제가 Great Reset이에요. Great Reset. 그것은 뭘 말하냐면 다 바꾼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경제 포럼 같은 경우는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이건 굉장히 사실 세상에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다룬 포스트 코로나에 이들이 딱 붙잡았던 주제는 뭐냐면 Great Reset이에요. 그러니까 리셋이란 건 완전히 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변혁 정도가 아니라 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성도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세상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모든 판을 바꾸겠다고 결정한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해요. 우리 안에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에서의 구원은, 변화는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다른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better person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의 상태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born again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의 단계에 오르는 그런 나은 존재가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거기에 관심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고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헌 부대를 고쳐서 새 부대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올드 와인스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부대를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의 상징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이 옛부대지 않습니까? 옛부대를 개발하신 것이 아니죠. 옛부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부대가 되신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바른 의미이고 변화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도 지금 변하고 바꾸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새 것을 일으키실 때 항상 어디서 일으키시냐면 우리가 생각한 곳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젊은 부부 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은 어떤 거고,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다 이제 뭐 어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병으로 오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의 종류는 다르지만 궁금증은 똑같아요.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봤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이 안 될 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다른 차원의 존재를 찾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정점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힘으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죠. 만약에 인간으로 그냥 표현해 본다면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우리 다니엘이 그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거대한 신상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왕의 마음 안에 이 일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지금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해석이 안 되는 이 거대한 신상의 꿈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삶이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만약에 굳이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가정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되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죠. 그런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걸 실제적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계속 답답한 상태, 여기가 뭔가 얹혀진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이게 바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면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잠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몸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야 사람에게 있어서 잠은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먹을 거는 먹지 못해도 어느 정도를 살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UDT 훈련도 보시면 마지막 지옥주 훈련이 뭐냐면 먹는 거 컨트롤하는 훈련이 아니라 잠 못 재우게 하는 훈련, 잠 못 재게. 그게 이제 UDT 훈련의 마지막 훈련이고, 거기서 많은 UDT들이 이렇게 대거 여러분 이렇게 탈락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 그 UDT를 잘하냐? 저도 UDT 출신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UDT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우리 여러분 웃으시라고 좀 얘기했는데 아마 웃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여러분 그 다음 날 삶이 어떻게 됩니까? 멍하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체코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럽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불면증에 지금 시달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로 인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재벌들 또 유명한 분들,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뭐 프로포폴이나 이런 거 왜 여러분 그 투약하겠습니까? 그거 잠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자려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몸 망가지죠. 정신 망가지죠. 수면제를 달고 살죠. 약물에 중독되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학과 치유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읽었는데, 몇십 년, 한 2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미래 시대에 가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약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는 별로 이게 감이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벌써 한 20년 지나니까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강남이죠. 뭐 지식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제가 이제 강남에 나가 보면 약물이 없이 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면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불면증에 시달릴까? 오히려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한국이 뭐 70년대 또 80년대 또 아니면 조금 더 60년대, 저는 60년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잤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제일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해외 사역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이게 제일 힘든 게 잠이더라고요. 잠이. 뭐 시차도 완전히 바뀌지. 그게 깨지면 사역도 안 되고 막 꼬이고 정신 몽롱한 상태가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잠을 못 자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기술도 굉장히 발전돼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그만큼 문제도 없던 문제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3절,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시대. 느부갓네살 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 이 거대 신상을 바라보며 해석이 안 되는,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신상, 이 신상은 오늘 우리 상황으로 오늘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 오늘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 앞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좀 그렇게 좀 이해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일들이, 그 거대한 신상이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미래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2019년부터 예측했습니까? 다 안 됐잖아요. 그들이 말했던 미래가, 얼마나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미래가 2020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측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그런 미래학자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거짓말이 됐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경제도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유럽도 이렇게 될 거고 한국도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2020년에 준비하라. 모든 사람이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준비들을 했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 일들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도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잘 넘어가졌습니까? 아닌 거죠. 여전히 그 거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이게 체코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또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 못 자고 있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바로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체코프라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일산의 조이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대한 신상, 이 해석되지 않은 그 거대한 신상의 그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서 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서 있죠.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 서 있어요. 뭐 경제, 어떤 것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되지 않은 문제 중심 깊은 곳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는 도전은 바로 이 거상의 도전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상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거상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불면증으로부터 나오고 싶어 해요.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점쟁이들과 주술사들을 불러 모았고 날고기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해석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석하고 이 문제 좀 해석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교에도 가보고 이런 학자의 말도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자 여러분 노력했어요. 그런데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해석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2020년에도 많은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됐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 이 거상을 해결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상의 문제 앞에 있는데 우리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이 거상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지, 해석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우리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건 그들이 그 문제를 해석하겠다고 지혜자들이 다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차원에서는 이거 해석 안 됩니다. 신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게 그 당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어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열받은 거죠.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맨 처음에 할 수 있다고 그런 정도 문제 우리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결국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모두 죽였습니다. 세상도 인정합니다. 거상의 이슈들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전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초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카라고 해요. 수카.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막을. 이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초막을 만들어서 이 날을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메시아닉 주이시 유대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희에게 있어서 이 수카는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 이 수카를 왜 기억하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절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성전, 빛과 이태리에 가서 있는 그런 베드로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초막절 정말 얼기설기 그냥 만든 어떤 장막입니다. 너희는 이 장막을 지으면서 이 기간 안에 뭘 너희들은 기억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막은 앞뒤가 뻥 뚫려 있어요. 비 오면 비도 다 새게 이게 셀 것처럼 만든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장막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 수카, 연약한 상태. 바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제가 제 안에 뭔가 쿵 하고 이게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저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 사역을 많이 가봤지만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문명들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문명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이거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한국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럽교회가 어렵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재보그마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한국이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이야 그래도 성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자각 없이 이런 낮아짐 없이 이대로 간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교회가 유럽처럼 여러분 술집으로 바뀌거나 어느 교회는 모스크로 바뀐 곳도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본질이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까? 오히려 그 연약한 곳에 그 초라한 스카라는 장막 속에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하셨다. 이게 역설인 거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어떤 복음의 역설인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역설이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심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세계관들이 이미 다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머리는 내 생각은 세상의 세계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완전히 뉴. 여기서 말하는 뉴는 개발된 새로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뉴는 뭐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 오브 댐인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요거 썼다, 요거 썼다, 요거 썼다, 요거 썼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거상 앞에 이 모든 것이 멈춰진 것이에요. 어떤 카드를 써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거상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시면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합니까? 다니엘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동원됐는데도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됐다. 다니엘도 물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도 아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거상 문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지금. 물론 노력했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경제적 관점으로도 이런 정치적 관점으로 다 봤을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뭐 경제적인 것들로 봐야 되고 또 이런 상황으로도 분석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잣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이죠. 하나님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갖길 원합니까?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해석을 갖길 원하는데 위로부터 온 것은 근데 이 해석의 근거를 어디로 구합니까? 하늘에서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해석으로부터 좀 나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과연 성경을 해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으로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또 성경을 알아가는 건요, 성경은 뭐냐면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성경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고 돼 있어요. 해석이 아닌 거죠.
적용되신 거죠. 말씀이 되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존재인 거예요, 존재. 말씀을 해석하여 풀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이 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살을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살과 이 피를 해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이게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삶에 적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또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내 해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건 뭐냐면 해석이 온 것이 아니라 뭐가 왔냐면 메시지가 온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해석서가 아니라 메시지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여러분 이 선포는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뚫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관통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관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를 뚫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뚫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이 모든 것을 penetrate, 뚫어버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뚫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돌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메시지가 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변한 것은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지로 그냥 너는 예배자야. 너는 우물가 여인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네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하고 분석하고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예배자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그 여인의 삶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의 삶 해석되지 않은 모든 그 여인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관통시켜버린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죠. 그 여인의 앞에 해석되지 않은 그 남편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22절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29절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실 때 비밀을 밝히신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30절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나도 그런 사람인데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만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저도 평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거상의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십니다.
이 세상이 이 거대한 석상과 같은 이 코로나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이 모든 것 앞에 성도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멈춰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지로 그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이 석상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삶 가운데 반전을 주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반전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절벽 끝에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건 해석되지 않은 문제 앞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야기되는 사이드 이펙트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이제 영양 그런 문제들이 이제 더 야기되게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그곳,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난 후에 이 세례잖아요. 거듭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광야로 갔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미르바라는 뜻인데 그게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모든 힘이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실 저도 이스라엘 그 유대 광야나 이런 데 다 가봤는데 3일 만에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잖아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3일 만에 불평을 해? 제가 그 광야에 갔는데요. 낮에 갔더니 30분을 못 버텨요. 얼마나 햇살이 따가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모든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포르쉐가 필요하겠어요? 세상에는 포르쉐가 그 사람의 성공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영끌에서 아파트 살려고 하고 좋은 차 살려고 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 가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광야에 포르쉐가 왜 필요합니까? 광야에 여러분 람보르기니가 왜 필요하겠어요? 광야는 그런 세상에서 말해놓은 모든 가치관들이 제로가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이에요. 왜? 그게 정리가 돼야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인간이 그 위치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욥 보십시오.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우리 욥의 고난의 결말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다음 단계로 이제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갑니까? 욥의 능력으로 욥의 의의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욥 안에 있었던 해석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들이었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것도 해석되지 않는 그 고난, 그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욥이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힘이 약해진 그곳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냥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죠.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해석하는 곳이 아니라 interpretate God을 하는 것이 아니라 experiencing God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어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experiencing God. 우리에게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상과 같은 이 문제가 우리의 힘이 조금도 통하지 않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싱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하면서 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진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급하시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공격들을 막아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불안함을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켜 주셨다.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물론 힘듭니다. 광야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뵌 적은 없어요. 광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은 석상의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광야에 하나님이 세일을 어디에서 행하세요? 광야에서. 세례요한도 주님의 오실 세기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준비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윗도 사울이라는 옛부대가 가고 다윗이라는 새 부대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준비됐습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양을 치는 그 광야에서. 모세도 여러분 정말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엄청난 여러분 능력 있는 존재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이란 곳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내 이웃들이 이 석상의 문제 앞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구하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안에 회복과 치유와 또 돌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 또 정말 쉽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남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 세기를 내실 겁니다. 우리 프라 생명나무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기를 오늘 기도하는데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건 다른 메시지인데 기도하는데 이 메시지를 갑자기 확 주시더라고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기를 내실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현지 복음화를 위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기를 내실 거예요. 그 광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기독 예술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세기를 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걷는 이 길이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광야는 원래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세기를 내신다. 세기를 내실 것이다. 유럽에 세기를 내실 것이다. 체코에 세기를 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레베카 황 간사님이라고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을 또 지으신 분이고 우리 또 장년부를 맡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은 김대현 전사님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또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럽은 유럽풍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과 나눌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좀 축복하며 나눌 찬양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중동 난민 사역을 합니다. 중동에 갔더니 그 답답한 상황, 중동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중동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예수 안에 샬롬이 있다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예배하는데요. 이 찬양이 이제 중동 찬양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많이 하는 공동체인데 이런 곡이 있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이 찬양을 했더니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좀 나눠주시죠.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치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치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호리야 시파 샬람 하야 피 예수아 피 그야 예수 호리야 시파 살람 하야 피 예수아 피 그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지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지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지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선포합시다. 안에 자유,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이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거대한 석상, 해석되지 않는 이 거대한 석상이 우리 앞에 있나이다. 오늘 다니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 석상과 같은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석상과 같은 문제, 내 일터 안에 있는 이 석상과 같은 문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석상과 같은 문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버티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소서, 위로하소서. 이곳에 떨어져 있지만 제 가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 아버지 레바논의 아버지 나무처럼 주님의 성전 제목의 성전을 짓는 데 쓰였던 그 나무처럼, 레바논의 양나무처럼 오늘 우리 프라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기를 내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낼 것입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성도의 교통함으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기를, 광야의 그 세기를 내는 우리 목사님 위에 주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됨의 다음 단계로 가는 메시지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꼭 기회가 돼서 여러분을 꼭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광야에서 주님께서 세기를 내고 계십니다. 샬롬으로 저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들 기억합니다. 우리 심령의 색입니다. 우리 마음에 각인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예배의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며 주의 은혜에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재정 드린 속들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좌에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드리던 재정과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 재능과 달란트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수고의 시간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땅에 기름진 복도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손대는 모든 것, 직장의 삶,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문화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인 기업들 위에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부흥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정릉배달교회 박태란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